자, 우리는 베델을 봤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하란을 갔지요. 햇빛에 바짝 마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니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또 뭐가 있어요? 엘리. 이런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브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인데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아내가 넷이고 12남 1녀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금의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쪽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작. 그냥 두세요. 여기서 예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이요, 뇌물.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하고 달라요. 뇌물은 안 되고 선물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랬죠. 이 밤은 시간의 밤임과 동시에 상황의 밤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밤중이에요. 왜?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에서가 알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400명이 오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의 그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4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 합해야 몇 명 안 되는데 군인도 아니고.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가정에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킨 그야말로 장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일생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뇌물을 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뇌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암염소가 2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재산의 대부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이 소유보다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서라도 살아야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 끊어지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뇌물을 주는 걸로 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어제 그랬지요. 공사 중이라고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그랬지요.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퐁퐁 풍기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12명이라 그랬잖아요. 레아 큰언니 라헬 동생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 두 여종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헬을 더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혼하기 전에 얘기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진짜로 얼마나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뭐냐면 맨 앞에는 여종들이 낳은 여종하고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먼저 죽으라 이거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려다가 더 치사한 게 있어요. 내 중에 다 건너가게 하고 지만 혼자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약삭 빠르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계산적이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2절로 24절에 보시면,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잖아요. 어쨌든 다 보내고 그 깊은 밤중에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지요? 정신없이 막 다니시죠? 달려가시죠? 그런데 때때로 걸음을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만 가지 말고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걸어왔으니까. 그 발자국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소중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돌이켜.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He came to, 목사님 왜 영어를 자꾸 쓰신대요 그러는데 저 영어 잘 알지 못하고요. 이거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득불 쓰는 거고, 이거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쓰는 거예요. 그는 왔다 이거야. 어디로? 자기 자신에게로. 네? 스스로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이거야.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시컷 못 먹고 거지 새끼가 됐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나 한 짓으로 봐서는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곱에게 있었던 강력한 홀로 있는 시간,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도장 6개 찍어서 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홀로 남았는데 깜깜한 밤중인데 누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붙들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시험이다. 시험이 아니라 씨름이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고집, 내가 너를 반드시 성결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는 거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올 때부터 형 발뒤꿈치 붙잡았던 그 근성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겠죠. 이겨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도뼈가 골절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프에 이 뼈가 어긋났더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뭐 소용도 없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끝난 거예요, 진짜.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 진짜 깊은 밤이에요. 근데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한없이 못된 놈이고 한없이 연약하고도 염치 없는 짓거리들을 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복을 주고야 말겠다고 하는 고집은 변하지 않아서 마침내 드디어 끝내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도 치고 들어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하늘나라 백성 되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32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브니엘에서의 씨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굴 배우면 죽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성경의 바로 다음 절인 32장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실 한번 앞에 본문할 때 띄웠었죠. (32장) 31절 시작. 그냥 두세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얘기해요. 쩔뚝 이렇게 걷는 거야. 보이죠? 그림이 혼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우지 말아요. 분이엘을 지낼 때에 어떻게 됐다고? 해가 돋았다 그랬죠.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폄하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쩔뚝 저는 게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쩔뚝 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해가 돋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밤중이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는 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내려가는 거는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기를 바라고 아침 해가 돋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아침 해가 돋았냐 이거야. 왜 이 분이엘에서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변화가 왔냐? 절었다는 거예요. 절었다는 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꾀대로 살고 발버둥치고 이랬던 야곱이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저는데 저기 400명이 오고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망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금방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곰곰이 결산해 보니까 제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다 틀렸고요. 보시다시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침 해가 돋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 포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투철한 독립정신이요. 독립군. 내 힘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처절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